안녕하십니까 우리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 1월 24일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199장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어머니 하는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완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00장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이 되나니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납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1월 달도 24일이나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빠르게 흐르는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사실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참 걱정이 많은데, 이러한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정말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스럽고 너무나 어지러운 그런 세상 속에 빠져서 길을 헤매고 찾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02장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인 1월 31일에 세례식을 저희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된 분들은 우리 세례자분들과 또 구역장님들, 이렇게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을 또 축하해주는 그런 것들도 우리 같이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식이 사실 우리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표지잖아요. 이전에는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교회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인 생일날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두 가지 생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육신적 생일과 세례식인 영적인 생일. 그래서 이날 우리 태어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집안 전체가 기뻐합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우리 집안 전체가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올해 정교인이 성경 읽기를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을 다 같이 읽으려고 해요. 이 신약 성경 읽고 하는 것이 우리 소수의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교인이 다 같이 우리 동참해서 모두 다 같이 이루는 그런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경 통독 노트를 사용해서 읽으려고 하는데, 매일 최소 5장씩 읽으면 이 신약 성경 읽기가 사실은 얼마 안 있으면 끝나요. 5장씩 읽으면 52일인가 해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다른 것보다도 요 상반기에는 요 성경 읽기에 같이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읽기 함께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한 번 더 읽을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는 최초의 지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 지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혼란스럽고 공허했습니다. 질서가 없고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깊은 어둠에 뒤덮여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러했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서가 없었던 곳에 질서가 생기고 비어있던 곳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질서가 생기는 것을 강조를 해요. 첫 번째 날에 빛과 어둠이 구별되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이 구분이 돼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질서가 생기고, 이제 넷째 날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공허한 세상에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넷째 날에는 그 하늘 그 위에 있었던 그 세상의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는 물고기가, 하늘에는 새가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그 땅에 짐승과 사람으로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1장 2절에 표현된 그 혼돈한 세상이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을 통해서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1장의 2절에 있는 공허한 세상에 이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입니다. 혼란스럽고 공허한 상태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에 특별한 목표가 없어요. 그냥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영부영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인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열심도 목표도 피를 흘리면서 싸워나가야 할 가치나 신념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혼란스럽고 공허한 인생이 창세기 1장 2절에 표현된 그런 우리 지구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그러한 우리 인생에 1장 3절부터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변화되는 일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고 말씀이 있는 인생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바로 생명력, 살아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요.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이 있기 전과 말씀이 있는 후의 상태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 창세기 1장 2절의 지구의 상태는 형태가 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예요.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그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 그 한 절, 이 1장 2절에서 1장 3절을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져요. 지구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기 시작해요. 깊은 어둠에 둘러 있었던 행성이 밝고 푸른색의 행성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생명의 움직임도 없었던 그 죽은 것과 같이 고요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행성이 수많은 생명체로
생명체들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산 행성으로 변화되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것이 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라야만이 죽은 것이 산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우리 기독교인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며 대단히 여기는 그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 장수였어요. 신상이나 만들던 그 신상으로 돈벌이를 하던 그런 신상 장수에 불과했어요. 또 자녀가 없었기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라는 그런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브라함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요. 죽은 것만 같았던 그의 인생이 산 인생이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임했어요. 그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임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지는 링컨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링컨 대통령도 이름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단 하루라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곳곳에서 도처에서 아브라함 이름이 불러지고 있어요. 지금 제 설교 가운데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없이 정말 죽은 것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는 젊은 시절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 왕자의 아들로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호사를 누리던 삶에서 자기가 이제 자기의 출신 배경을 알게 된 거죠. 다름 아닌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종으로 삼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자신의 출신 배경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로부터 그가 부단히 자기 백성을 섬기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좀 도울까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랬던 그가 결국에 용기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정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도리어 그들에게 놀림과 비아냥거림을 받았어요. 누가 널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그러면 자기의 백성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자기 백성들을 돕는 과정에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어서 파라오의 눈에서 이렇게 눈에 나게 되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속해 있을 수 없었고 이제 이집트 사람에게도 속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에는 저 광야로 나가가지고 양이나 치다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양이나 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그의 인생이 버림받았고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에는 그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광야의 40년간 정말 풀 한 폭이 나기 힘든 그런 광야에서조차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까지 훈련시키고 하는 정말 그 쉽지 않은 일을 그가 정말 성공적으로 감당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모세가 뛰어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엔 생명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우리 죽은 인생이 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정말 말씀에 우리가 힘을 쓰고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고 간절히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말씀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이 있는데 바로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겨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분별력이요, 말씀을 통해서만 생길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짙은 어두움에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때는요, 밝고 어둡다라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그냥 다 어두웠어요. 어둡고 밝고 그게 없어요. 그냥 다 어두웠으니까. 자기가 어두운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창조하시자 그제야 빛과 어둠에 대한 구분이 생겼어요. 빛이 있어야 어둠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이 있어야 돼요.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분별력이 생겨요. 무엇이 밝은 것이고 무엇이 어두운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별력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길을 가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분별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요, 왕들에게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자기 조카 롯은요, 반드시 이 평생 종살이를 하거나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참 이 자기 조카 롯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조카 롯이요, 어떤 조카였냐면 바로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마음을 얼마 전에 자기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가축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자꾸 다투는 일이 생겼어요. 이때 아브라함이요, 얼마든지 자기가 어른으로서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 집에 새들어 사는 그런 존재에 신세에 불과했어요. 롯이 또 그만한 가축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다 아브라함이 줬기 때문에 그가 그런 많은 가축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새들어 사는 이 조카 롯에게 불쌍히 여기며 그 가축들을 그에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런 가축들을 가지게 됐고 이렇게 큰 부를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조카들의 목자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다투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참 우습게 여겼겠죠.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자기 때문에 그렇게 부유하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당연히 조카 롯이 자기를 낮추고, 삼촌 죄송합니다. 저희 목자들을 제가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제가 삼촌 계시는 곳에서 떨어져서 이제 그 목자들을 제가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마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이 상황을 즐겨요. 참 기가 찬 그런 상황이죠. 이 상황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오히려 먼저 중재를 나섭니다.
조카 롯에게 야, 그러면 네가 네 보기에 좋은 곳으로 떠나라. 네가 좋은 곳을 결정해서 떠나라.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면 원래는 조카 롯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아니에요. 삼촌이 당연히 먼저 가셔야죠.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행동으로는 그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는커녕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제일 좋은 그런 땅을 택해가지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야, 얼마나 배은망덕한,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가 받았던 은혜도 모르는 정말 배은망덕한 그런 존재가 조카 롯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상처는 저 좋은 목초지, 내가 가면 더 많은 양과 소와 가축대를 내 가축대를 더 많이 불릴 수 있을 텐데 그게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자기 조카 롯이 이렇게 자기가 선행을 베풀고 배려하고 섬기는데도 그걸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조카 롯의 그런 괘씸한 태도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얘기를 듣고 도와주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배신하고 떠난 존재가 어려움을 당했대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고소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고소하다. 너 잘됐다. 어디 한번 네 당해봐라. 이런 심정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참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던 그런 왕들이 굉장히 강력한 왕들이었거든요. 그 왕들에게서 조카 롯을 빼온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 만한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 그 괘씸한 조카를 구하고 싶었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구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죠. 조금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목숨을 건 조카 롯을 건지는 그 일을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요즘과 같이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분별력을 줘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지혜들, 정보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사람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에 불과해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어찌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력,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 선을 행해야 되는 분명한 동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을 택해야 하는 이유와 동기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요.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행한다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 의로운 행위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자기 양심에 따라서 몇 번은 그 의로운 일을 행했지만 지속적으로 그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몇 번 사람들이 알아주고 어떤 관심을 받고 할 때는 그 일을 행할 동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칭찬.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일을 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반대로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이 시대같이 악을 행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할 때, 인간적인 눈으로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그러할 때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악을 행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선을 행할 이유가 되십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선을 행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잖아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심판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계실 때라야만이 선을 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의 이유가 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매 순간 계신 걸 느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에는 링컨이 읽었던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링컨은 기도를 많이 한 것뿐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했다고 해요. 링컨의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시편을 많이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그 부분에는 때가 많이 묻어 있대요. 링컨은 시편 중에서도 특히 34편 4절을 자주 묵상했다고 해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링컨이 많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의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극복해 나갔던 거예요. 한 구절의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이 링컨을 지탱했고 어두움의 빛이 되었어요. 숱한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과 역경 중에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건요, 바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우리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유혹되는 상황에서도 그 유혹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직과 진실을 택하도록 만드는 것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선포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 즉 혼돈되고 공허한 상태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라야만이 1장 3절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성경 통독 노트를 좀 사용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상반기에 우리 그 성경 일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거예요. 신약 성경
성경은 260장이 되어 있어요. 260장.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 뒤에 편에 있는 이 신약은 260장으로 되어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260일이 걸리고, 두 장씩 읽으면 130일이 걸리고, 우리 5장씩 읽으면 52일이면 끝납니다. 5장씩 읽으면. 5장씩 읽는 건요, 대략 한 30분밖에 안 걸려요. 하루에 30분. 처음에는 힘이 들겠지만 매일 하다 보면요, 익숙해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경을 안 읽는 게 오히려 찜찜해져요. 사실 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통독 노트가 좋은 것은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좋아하는 구절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읽고 그 한 장에서 제일 은혜가 되는 구절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 읽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냥 읽지 않고요, 정말 내가 한 구절을 써야 되니까 더 집중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읽기를 마치고 기도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자꾸 암송하려고 하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을 때, 그때가 목요일인데 그때 적은 말씀이, 찾은 말씀이 다음과 같아요. 창세기 16장 11절.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번성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흠없는 인생을 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말씀을,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시작하면 1장 3절의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우리 인생의 너무나 중요한 목표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요, 그냥 말로만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통독 노트를 사용해서 여러분 올 한해 성경, 특별히 상반기에 신약 성경 읽는 것에 힘을 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귀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에서 벗어나 1장 3절로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라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또 듣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그 혼란하고 공허한 그 상태가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이 선포되자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혼란스럽고 공허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질서가 있고 풍요로운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예배를 여러분 제가 또 동영상으로 그 찬양을 한 곡 올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올 한해는 성경 말씀으로 내 상반기는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각오하시는 귀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